우리는 가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도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또 똑같이 시작하고 있구나. 이런 삶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는 중, 매일 똑같은 김밥을 싸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복되는 출퇴근 시간과 또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허탈함마저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알고 또한 확신 있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진리인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를 지으시니 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솜씨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며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볼 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때로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또 내가 왜 이렇게 생기고 또 내 삶을 왜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나, 내 자신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변을 보면 내가 낙심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또 그를 바라볼 때 우리의 창조주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서고 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생각하시며 또 특별하고 존엄함 가운데 이 자리에 세우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렇게 선언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그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붙잡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설거지도, 운전하는 것도, 또 다른 이와 대화하는 것도,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를 위한 일임을 알고 그의 큰 의미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조차 의미 없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일이며, 그 의미를 붙잡을 때 왜일까라고 하는 그 끝없는 질문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 말씀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만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의미를 주시며 삶의 의미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붙드는 그 모든 것들고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또 그 길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의미 있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실 때에, 또 내가 붙잡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성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뜻과 은혜를 기억할 때 왜 그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성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던진 첫 번째 질문, 그 일을 하셔야만 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또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들며 또 이 성차 안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에 동참하실 때에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너희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코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무흠 입교인만 받을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자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주의 성찬 앞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분병 준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차 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차 안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입교인 또는 세례의 교인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 주옵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합니다. 이 잔은 일회용 잔입니다. 드신 후에 테이블 위에 두시거나 뒤편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혹시 떡을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찬양합니다. 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